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주변에 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일단 이제 얼굴이 밝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의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가 그리 찬양할 일이 있는지. 예.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래층에 한 5층 정도에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찬양을 하고 또 아파트 복도에 걸어가면서 찬양을 하고 그런 이제 세대기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세대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 좀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니까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게 찬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입술에 원망, 불평 뭐 이런 말들이 아니고 입만 열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내 마음속에 저절로 찬양이 솟아나오고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마음속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늘 감사, 조그만 일에도 감사, 또 오늘 하루도 감사, 지난 일주일도 돌아보면서 감사,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예, 그랬는데 정말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늘 감사를 생활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이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제 3대 절기가 나오는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등장합니다. 이 무교절은 맨 앞쪽에 유월절을 하루 지키고 나서 바로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유월절, 무교절 거의 같이 일컬어질 정도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무교절은 무엇을 하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기념하는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의 초림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 되어집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고 건넌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하는 유월절 절기가 되어지고 2차적으로는 그들이 이제 광야에 갈 때 그들이 광야가 아니에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이 살고 있는 문인방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동물의 초태생이 죽지 아니하고 안전하였듯이 예수의 보혈을 바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어쨌든 이제 유월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맥추절, 맥추절은 이제 요 번역이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이제 수확하는 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리맥자가 들어갔는데 원어적으로는 보리맥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리맥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여서 보리의 첫예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한국식으로 이해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 아니고 여기 이제 본문의 원어적의 원래의 의미는 이제 보리 농사가 끝나고 이제 밀을 추수하기 시작할 때 밀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절기가 맥추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초실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6월절이 지난 안식일의 다음 날을 이제 초실절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이 맥추절보다 50일째 앞선 날입니다. 50일째 앞선 날 초실절이 있는데, 이 초실절은 이제 보리의 수확의 첫 땅을 수확하여 흔듭니다. 이렇게 요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불로서 태워드리는 것을 화제라. 그 다음 주에 예물을 들어서 드리는 걸 거제라. 또 예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걸 요제라. 또 이게 포도주 같이 이렇게 기름, 물로 액체로 붓는 것을 전제라.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제사 명칭은 이제 여기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속제제, 석건제, 화목제, 이런 이것은 이제 제사의 모습인데,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화제가 될 수가 있고, 전제가 될 수도 있고, 요제가 될 수가 있고, 거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지난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에 이제 보리 추수의 첫 단을 흔들어 요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든다 이 말은 이제 깨어났다, 그런 의미가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초실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일 뒤에 7주, 77이 49, 7주가 지난 다음 날 이제 맥추절, 77절,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또 7주가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는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수확이 시작되는 미래 첫 땅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초실절에는 보리의 곡식단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 맥추절에는 그대로 밀의 곡식단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밀을 추수하여 그 바스, 가루로 떡덩어리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소재로 하나님께 맥추절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가을에 모든 추수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드리는 날이 되어집니다. 초막절이라 장막절이라 이렇게 초막을 짓고서 절기를 지켜서,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라 장막절이라 또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하여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나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죠. 무교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 3대 절기인데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예수님의 초림, 맥추절은 또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부활에 참여한다. 교회가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의 맥추절. 수장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이렇게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절기를 지켜야 하나? 그것은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절기들을 신약시대에 우리가 왜 지켜야 하나? 바울도 그랬겠죠. 이제 절기를 지키지 마라. 절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성경 구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이 절기에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 의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은 온 나라의 백성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 한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에 다 이스라엘의 지방의 시골에 멀리 흩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1년에 3번 모이는 거죠. 그래서 중앙성소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절기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절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려 왔다. 율법, 그러니까 신약시대, 복음시대에 와서니 율법은 소용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온전케 하려 오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교단적으로 이제 어떤 교단은 구약은 다 옛날 캐캐몬 이야기고 구약은 필요 없다. 오직 신약, 복음의 시대의 신약만 잘 붙들고 지키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바람직한 성경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올바른 그 신앙생활은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 신약의 성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전통이 올바른 전통이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구약의 소나 양이나 그 잡는 그런 이제 의식 제사는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고 폐한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동물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성경인 것입니다. 이 절기의 유익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를 잘 돌아보는 민족이 있죠. 이 세상에 과거를 잘 돌아보는 민족인데 유태민족, 유태인들은 그 다른 타 민족의 그들의 죄악은 용서하지만 그들이 자기를 괴롭혔던 그 아픈 역사, 고난의 역사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과거,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어떤 또 놀라운 일들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 복을 세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러면서 평소에 감각 없이 무디게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키는 현재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현재 내 형편, 내 처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미래에 내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나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절기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보면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에게는 다 이제 보면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예, 사장, 큰 공장을 경영하여 성공한 사람, 혹은 이제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나름대로의 그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습관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져져서 마침내 성공의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약의 좋은 전통, 좋은 절기 제도를 우리가 또 지키면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맥주 절기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한 해의 절반 1월 달부터 2019년 1월 달부터 이제 6월 이제 7월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 6개월을 돌아보면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에는 이제 성경에는 맥주 절기를 맨날 며칠에 맥주 절기를 지내라 그런 날짜 지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이제 그 날짜를 편하게 해서 이제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를 통상 지난 6개월 지나고 새로운 6개월이 시작되는 7월 첫째 주간을 맥주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조금 이제 뭐 첫째 주에 드리기도 하고 둘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이제 임의로 그렇게 시간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절을 말하고 있는 성경은 오늘 읽은 바 출애굽기 23장 16절이 있고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또 있고 또 레위기 23장 15절에 있고 민수기 28장 26절에 있고 신명기 1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맥주절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보리맥자가 아니고 밀맥자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은 이제 우리 한자어 보리맥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보리맥도 한자어로 보리맥도 되지만은 그 보리와 비슷한 밀도 포함이 되고 그 맥자는 모든 것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칭하는 맥이기 때문에 밀맥이라 이렇게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는 보리를 떠올리는데 보리가 아니고 밀을 떠올려야 합니다. 맥주절은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는 밀을 떠올려서 이렇게 지켜야 하는데 맥주절은 이제 무교절 이후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곧 보리의 첫 곡식단을 여호와께 드린 날, 이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곧 50일째가 되는 날에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히브리 최대의 농경 제사 축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두 개의 떡을 그러니까 밀을 빻아서 가루 만들어 그 두 개의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흔들어서 드립니다. 요제 제사를 새 소재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이제 떡으로 드리는 밀가루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 그러죠. 예, 소제가 있고 그다음 이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 이런 제사가 동시에 맥주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떡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두 개의 떡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교회를 의미한다. 예, 떡이 두 개니까 하나는 유대인 교회를 의미하고
하나는 이방인 교회를 의미한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두 개의 떡은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만드는데 특별히 이 떡에 누룩을 넣습니다. 통상 제사 드릴 때는 누룩 없는 소재 드릴 때 누룩 없이 소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맥주전에 특별히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그것은 바로 죄로 오염된 우리의 인간,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죄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서 이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두 개의 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맥주절, 이 절기는 시대마다 조금 다르게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율법을 받은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로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오늘날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이 맥주절기를 성령 강림절기로 지켜야 한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맥주절의 근본 그 정신은 감사인 것입니다. 농사를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지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그 내리던 그 만나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이제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곡식을 추수하여 음식물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사해서 가을이 돼서 보리나 밀을 추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들은 그렇잖아요. 요즘 이제 우리가 뭐 농사 안 짓는 분이 대부분인데,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은 그래서 태풍이 오면 사과 떨어질까봐, 배 떨어질까봐 이렇게 엄청 걱정하잖아요. 태풍이 지나가면 한 9월에 추수하게 될 그 벼가 물에 잠기고 넘어질까봐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태풍도 지나가고 다 이제 가을에 그 황금 물결을 이루며 벼를 추수할 때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오래전에 몇 달 전에 뿌린 이 벼가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추수하게 되어리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이것이 이제 맥주절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 맥주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맥주절 얘기는 밀추수에 감사하고 농작물의 수확에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제
사업에나 우리가 농사를 안 짓지만 6개월 동안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율법이 필요 없다, 십계명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날 이제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은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키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율법이고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범사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십계명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케 되어지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그 성령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자에게 각 사람의 심령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자정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되면 예수 믿기로 작정한 자에게 학습 세례 문답을 바꿔서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자에게 물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물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과정에 물 세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성령 세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그 성령 세례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성령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충만은 뭐냐? 물컵에 물을 너무 부어서 물이 막 넘쳐나는, 그처럼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하게 풍성하게 역사할 때, 역사하는 그것을 성령이 나의 생각, 나의 개인적인 생각, 나의 꽤 인생의 지혜를 버리게 하고 하늘의 은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감사하고 성령 충만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삶 속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저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건강을 생각해 볼 때 요양원에 계시는 분 보면 정말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없고 침대만 누워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음식물을 섭취 못하여 콧줄로 영양제를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맛있는 감이나 배나 또 수박이나 토마토나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여전히 밝아서 멀리 잘 볼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코가 있는데 이 코가 기능을 잘하여 밥 타는 냄새 딱 알아채고, 그래서 코도 더러운 냄새 이렇게 기능을 하며 또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귀가 먹지 않아서 또 말소리, 사람 소리, 또 버스 지나가는 소리 다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입이 있어서 또 맛있는 또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예, 입이 있음에 또 감사하고, 또 팔이 여전히 건강하고, 두 팔이 여전히 건강하고, 두 다리가 건강함을 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내장의 예, 기관들이 또 여전히 또 질병 없고 건강함을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살아있는 자체가, 큰 질병 없이 살아있는 자체가 온통 감사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자유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베트남, 이란, 사우디, 이슬람권의 나라들, 예, 이런 이제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 보면 아직 종교적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껏 예수 찬양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껏 성경을 읽지 못하고, 예, 그래서 성경을 들고 다니면 체포가 되고, 성경에 예수 이름을 전가하면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가고, 예, 이런 그 종교적 탄압이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미국에도 그러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러하고 직장 가운데 예수 마음대로 못 가르치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예수 복음 제대로 가르칠 수 없고 그런 이제 제약들은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 가지고 옛날에는 그것도 이렇게 넘어갔는데 요즘은 당장 큰일 납니다. 당장 문책이 다가오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점점 예수를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래도 종교적 자유가 있음에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태풍 다나스 작은 태풍이었지만 또 우리나라 지나갈까봐 걱정했는데 전라남도 앞바다에다가 탁 멈췄습니다. 공중분해가 되었습니다. 태풍이 그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지로, 내륙으로, 포항으로, 울산으로, 저 울진으로 관통을 했다면 얼마나 또 나라에 피해가 많았겠습니까? 또 그런 것에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맥추절 절기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 절기가